오늘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의사들이 공공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누가라고 해요. 누가는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경에 나타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좀 몸이 이상하면 자기가 다 의사고 진단해가지고 이 병은 이런 것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고 누가 카던데요, 누가 그러던데요 하고 와서 의사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의사도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사가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의 공공의 적은 요즘 누가랍니다. 한국에서는 누가 그러던데요, 누가 카던데요. 이게 참 이게 무서운데, 그만큼 이 정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살아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정보에는 관심이 있는데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가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IT 공장을 세우고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러고도 뭐해요? 고사질. 최근에 우리 신문에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무슨 무당이 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날마다 구슬을 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한데 영적인 것에 무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그저 단순히 듣는 관하여 지식을 가지기를 원해서 이 시간 이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은사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누구나 다 체험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 그 말은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요, 교만해지고요, 마치 자기가 뭐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때요? 같고, 왜냐하면 그 한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이거 뭐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카리스마가 이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카리스마는 원래는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주신 선물, 이것이 카리스예요. 그런데 이게 은사라고 했을 때 카리스마 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은사가 뭐냐? 이 성령의 은사가 뭐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로마서와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것들을 은사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은사는 뭐 21가지다 27가지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은사가 뭐냐면 무슨 은사를 받았냐면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 이것도 뭐라고요? 은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란 뭐 21가지다, 21가지다. 그것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 주시고 또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늘 콕자이 다니고 이게 앞에 있는 것은 혹시 이제 성경을 못 가져오신 분이 소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늘 성경을 펴놓고 제가 어디 하면 성경에 빨리빨리 돌아가는 성경 넘기는 소리가 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 그 다음에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 이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 예. 이거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말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즉, 섬김은 여러 가지나 뭐예요? 주는 같고. 여러분, 섬기는 일도 뭐예요?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 다양하게 봉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섬김. 이것도 뭐예요? 그냥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늘에 나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에너르게마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에 에너지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활동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그러니까 은사, 선물이나 혹은 섬김이나 능력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나 그리고 섬기는 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가졌다고 해서 그것 막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은사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은사 여기 은사도 그게 역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여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못 받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보면 성도를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경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이것이 은사 중에 가장 귀중한 은사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계신 친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치유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은사에 대한 많은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신학이 그런 고려신학의 신학이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질 않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베늘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공항에서 덴버 공항에 와서 지금 아파트를 좀 하나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미리 연락을 하고 아파트를 얻어야지 지금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아파트를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동생분이 의찬 목사님이랑 동생분이 위암이 걸려서 아주 이제 말기인데 여기에 아주 훌륭한 한의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계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뭐 의사가 와서 한의사가 와서 뭐 쑥뜸을 놓고 뭐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목사의 집이니까 식구들이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간절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나빠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LA로 가신데 가셔서 사실은 일주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때에 제가 너무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기는커녕 나중에는 그 어린아이들 이제 막 얼마 안 돼 어린아이들 줄줄이 놔두고 하는데 막 저의 그 가슴은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병고치는 여기 병고치를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낫지 않은 여기에 대해서 오는 좌절감.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환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자기가 죽어가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가족들이 정말 병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분을 위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달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이 환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저를 훈련시켜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분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이분의 고통이 나의 괴로움으로 느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치유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 것입니까? 오목사가 무슨 대단해서 그런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분들 놓고 정말 어떤 가슴에 막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말, 역시 여기에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들이에요. 보면 어느 목사님은 암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 기적같이 없어져요. 그런 일들이 넘어서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인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냥 암 환자들을 싣고 와요. 싣고 와서 그 기도원에다가 내려놓고 가요. 왜냐하면 당신은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온몸에 퍼져가지고 당신은 어차피 이건 안 되는 일이니까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기도원에다 실어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이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가서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깨끗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에요.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다른 아픈 것들은 있는데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 어깨에 혹 있는 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냥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내가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도 은사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을 위한 은사. 이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가져온다. 함께 가져온다는 말을 유익하게 한다라고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익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마치 자기가 무엇된 것처럼 벌써 목소리나 태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듯이 몸에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 다 모아서 그걸 다 뭐예요?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분들이요. 자기가 무슨 기도해가지고 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거나 무슨 방언을 하거나 무슨 예언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하게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무엇을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면서 그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요. 그걸 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그때 목사를 보고 목사님 기도하십시다. 그 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목사는 자기도 기도하는데 왜 나기는 그래서요. 어떨 때는 몇 달간 모르고 있어요.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잘 걷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저와 마음이 가까워지고 더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뭐예요? 서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유익하게 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무엇보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지난 화요일 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CEO입니다. 이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딸 이제 맥스라고 하는 딸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뭘 하면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 전체 액수가 약 4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는 52조. 자기의 전체의 지분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당신들 때문에 더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은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온 세계의 사람 들은 사람이 가슴에 뿌듯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미국의 샌브라디노에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냥 마음이 쫙 가라앉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부가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복된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져 간다고 하는데 그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쓰여진다면 얼마나 값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는 뭘 하기 위해서요? 은사는 뭐 때문에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 가지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못 받아요? 병 고쳐주고 뭐 역사한다고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몇 억씩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요, 혹시 그거 가지고 나갈까봐 갖다 주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각자 받은 은사. 이건 각자가 다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11절 말씀 보시죠. 이 모든 일은 한 같은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고 나는 받은 것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굼벵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고요? 네,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세상 사람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없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의 각각 기능들을 감당해낼 수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특히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작은 은사. 어떤 분은 앞에 나와가지고 뭐 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러면 저분은 대단한 것이다. 치유에 병 고치는 상에서 아주 저 사람 대단한 것보다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은 섬기는 그냥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지 못했어요. 자기 그냥 이거 먹고 할 텐데 누구 받으면 그거 나눠주는 게 더 많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기뻐요. 다른 사람 나눠 주면서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말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프로크레임입니다.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프로크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에는 뭐예요? 예언도 나올 수도 있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지만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어떤 그 영의 분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고 그냥 너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이게 머리가 이렇게 아파서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뒤로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박혀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듯하고 아주 정말 인기 있는 말씀을 전해요. 설교하는데. 그런데 그 영이 막지 않으니까 내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영이 있습니다. 각자가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에게 신앙생활을 기쁨이었어요. 그럼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은사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사는 뭘 할 때냐면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던 김홍구 선교사님 이제 며칠간 같이 지나면서 뭐 추장 아들이고 그냥 그 동네에서 인디오들이 아이들이 열이 펄펄 나고 막 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어디에 들어가요? 선교사님께 들어와서 선교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병 고치는 은사 없다고 기도 안 해주겠습니까? 기도하면 그제서 열이 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하지. 그러니까 추장 아들이 신학교 와서 훈련받고 목사가 되잖아요. 복음 전하니. 복음 전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놀라운 성령 은사와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은사가 뭔지는 모르겠다 싶을 때에 여러분 열심히 한번 복음 전해 보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지 가지고 그저 이제 하나씩 Hi, I have good news for you 하고 하니까 여러분은 Hi, I have good news for you 하니까 앉아가지고 이게 good news냐? 그러면서 그래도 안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받기는 받더라고요. Sure, it is good news for you. 그냥 그러고 뭐 이렇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전도는 관계 전도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늘 뭐 가끔씩 만나는 분에게는 전도지 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가는 줄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여러분 이 가족 가운데 교회 가자 그런데 교회 안 가는 사람 뭐겠어요? 교회 안 가는 이유가 교회 가야 되는 것도 알고 또 배우자나 가족 중에 뭐 부모나 자식이 교회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 알지만은 교회 안 나가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아직 당신 통해서 아직 예수님 아직 못 봤어. 그렇잖아요. 당신은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나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나 아직 안 믿어져.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말 가지고 교회 가자고 아무리 끌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그래서 내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내 말에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너 예수 믿는 다르구나. 내가 하는 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것을 은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의 전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이루어져라고 하고 담대하게 말했는데 그 문제를 기도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그래 맞아, 당신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자 해놓고는요, 못된 소리는 혼자 다 하고요, 욕을 혼자 다 하고요, 불평을 혼자 다 하고요, 걱정을 혼자 다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나가죠? 교회 가고 싶겠어요? 우리가 12월 달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한 사람에게는 전도하기 원합니다.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요, 나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자.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내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난 교회다. 이번에 김홍규 선교사님 그래요. 자기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해. 특별히 이제 남은 이 한 달, 채 못 되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